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8절과 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과 9절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 302쪽에 있습니다. 두 절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어제는 6절과 7절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보수적이어야 한다고 했고, 또한 진보적이고 개혁적이어야 한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보수라고 하는 것은 전통을 고집한다라든지 혹은 옛날로 돌아가야 된다라든지 후퇴하다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본질되도록 잘 지켜내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었던 그 진보와 개혁적이어야 한다라는 것은 좋아 보이고 그리고 괜찮아 보이는 것, 그리고 성장을 위해서라면, 발전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전부 다 동원해내자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본질이 훼손되지 않도록 덕지덕지 붙어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떼내야 한다라는 것이 진보적이고 개혁적이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참 보수적이어야 하고 참 개혁적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어제 말씀에 이어 본문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바울의 서신서 중에서 특히나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면 바울의 다른 서신서들에 비해 이 갈라디아서는 굉장히 과격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말하길,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하면서 얼핏 우리가 듣기에는 그 저주로 인해서 우리가 굉장히 좀 불쾌하고 좀 과격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다는 것이죠. 이렇게 바울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하면서 오늘 본문 8절과 9절에 거듭하여서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된다면 우리는 또 어떤 생각이 들게 되십니까? 저주받을지어다, 저주받을지어다. 바울은 어쩌면 너무 이기적인 것 같고, 그리고 너무 배타적인 것 같고, 그리고 바울의 말만 들어보면 바울은 굉장히 좀 편협한 사람일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하고, 고집스러운 사람일 수 있겠다 생각이 들기도 하고, 굉장히 어쩌면 신앙이 편향적일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다 말입니다. 앞뒤 다 자르고 오늘 본문만 보게 된다면 바울은 자기 기준으로서 자기의 어떤 생각과 방향을 고집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의심할 법도 해요. 그러나 바울의 서신서 전체와 그리고 특히 이제 갈라디아서 2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바울이 말하겠지만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은 결코 바울에게서 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내에서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전한 복음은 그동안 바울이 스스로 고민하고 사색하고 묵상하고 학습해서, 그래서 스스로 이렇게 정립하고 체계화한 어떤 신념이나 가치나 학문 같은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애초에 이 복음은 바울에게서 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은 바울에게서 시작된 것은 아니었고 오히려 이 복음을 바울도 사실은 받았어요. 근데 이 복음을 받은 것이 누구에게 받았느냐? 바로 그리스도께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길 우리가 전한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받게 되면 전하게 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자신은 그냥 쏙 빼놓고 그냥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나조차도 다른 복음을 받게 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이렇게 강경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본인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예수께 받은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 받은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되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은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주권을 의지하면서 그리고 신뢰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가치와 이 본질을 훼손시키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오늘 본문 중에 그 8절을 한번 다시 읽어 보려고 합니다. 천사까지도 그렇게 말한다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은 바울 서신서 전체를 통해서 특히나 이 천사라는 이 단어를 종종 사용을 하는데요. 바울이 좋아하는 단어이지는 않고 당시에 이제 천사에 대한 어떤 유대인들 가운데 어떤 그 가치가 그리고 인식이 있었는데 이 천사에 대한 인식이 무엇이냐면 천사는 그 하나님 바로 밑에 있는 그런 존재로 인식을 했었다 말입니다. 그래서 천사를 대하기에는 거의 또 하나님 대하듯 대했었던 게 그 유대 사람들 가운데 어떤 그 태도였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하늘에 있었던 하나님만큼에 있었던 그런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말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혹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 천사라도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그 본질을 굉장히 잘 지키려고 하는 그 바울의 강경한 태도를 우리가 볼 수 있겠다 말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은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바울이 받게 된 복음은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그리고 또한 그 복음이 우리 가운데 전해져 있고 또 우리가 전하고 있는 복음은 그렇다면 이렇게 강경하게 전하는 이 복음은 무엇이냐 말입니다. 앞으로 이제 갈라디아서에서 본격적으로 나오게 되겠지만 어제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행위나 할례나 그리고 구원의 어떤 이 행위나 할례와 같은 이런 율법과 같은 것으로 인해서 이 구원의 조건으로 나온다라는 말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은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 되고 그런 어떤 행위가 앞서가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어떤 구원의 조건으로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다른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해야만이 복을 받는다는 둥, 저걸 하지 않으면 구원의 반열에 서지 못한다는 둥, 그리고 무엇을 하면 그러면은 집안이 잘 된다는 둥, 그리고 무엇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벌을 받게 된다는 둥 하는 어떤 구원에 대한 조건, 축복에 대한 조건이 바로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된다라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거를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분의 사역하심, 그분의 고난당하심, 그분의 죽으심, 그분의 다시 사심, 그분의 승천하심, 그리고 다시 오심에 대한 이야기가 없이 누락된 채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신다,
잘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그 말만 한다면 다른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 이야기는 텅 빈 신앙이고 껍데기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행복을 누리는 것, 부요함을 누리는 것, 풍요로움을 누리는 것, 평안을 누리는 것은 다 그리스도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전한 복음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설파하는 철학이나 사상이나 이념을 자기가 정한 이 기준을 가지고서 제시를 한 다음에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복을 받게 될 것이고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니 다 이쪽으로 넘어오세요 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그리스도께 받은 그 복음만을 전하기로 작정을 하였고 그 복음의 그 기준, 그 복음의 절대적인 기준에 자기도 거기에 안에 들지 않으면 심지어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를 할지라도 그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은 저주를 받는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 기준은 자기에게 있지 않았고 상당히 객관적인 그리고 절대적인 기준인 복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붙잡아야 할 것은 명예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신 주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자존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의지해야 할 것은 권력이나 재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꿈꿔야 할 것은 내가 앞으로 잘 된다라는 그런 어떤 추상적인 미래나 장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세우신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하나님께 의롭다고 얻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보배로운 보혈의 의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전해야 할 것은 웰빙이나 성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다른 복음이 있다면 그 다른 복음이 예수의 발 앞에 모두 무너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 삶 가운데 견고히 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쩌면 우리는 다른 복음을 받았고 다른 복음을 의지하며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셨고 구원은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그 세상의 어떤 그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는 것인데 구원을 빼앗길까 봐 두려웠고 구원을 얻고자 때로는 공허한 신앙 종교 행위의 반복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모든 구원은 예수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 하신 그것은 그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도 평안하고 감사하고 부요하고 우리가 안정된 즐거운 화평한 신앙생활을 확신케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복음의 본질이 더 이상 더럽혀지지 않도록 덕지덕지 붙어 있는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떼어낼 수 있는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신앙의 태도를 갖게 하여 주옵시고, 껍데기가 더 비대해질 것만 같은, 더 좋아질 것만 같은, 더 성장해질 것만 같은 것이 있다면 그런 것이 붙여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본질이 가려지지 않도록 지켜낼 수 있는 보수적인 태도도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신앙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앞에 나오게 될 때 또한 하나님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드린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은 남아 돌아서 드리는 것이 아닌 삶의 전부가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그래서 하나님께 삶을 드린다는 그런 고백으로 드린 이 신앙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고백을 주님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그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에 감사드렸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